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바빠도 인사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조금 어색해도 그래도 이렇게 손도 좀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호칭을 통해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이 교회의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는 우리 그리고 그들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우리는 누구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하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들은 우리에게서 분리돼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밖에서 존재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만큼 많은 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을 교회로부터 이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당시 교회들이 심하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문제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처방전을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예를 들면은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그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음행의 문제, 송사의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우상에게 바친 재물에 대한 문제, 또 사도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처방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요한은 다릅니다. 요한은 오직 한 가지 처방만을 내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한 가지 처방만을 내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선언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아마도 이런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랑에 이제는 감전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나서 내 삶 자체가 이제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그 사랑과 함께 살았던 자입니다. 요한은 여인의 눈물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땅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 여인에게 사랑을 나눠주십니다. 그 여인의 아픔에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나인성에 아들의 죽음을 통곡하며 장례 행렬을 따라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눈물에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또한 요한은 소외된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도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의 아픔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요한은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제자들이 회복되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아픔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는 곳에, 절망이 있는 곳에,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곳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가 있는 곳에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고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어떠한 문제라도 극복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어떠한 문제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이 서신을 받는 교회에도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해 하는 근원, 원동력, 힘이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그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떠한 처방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딱 하나의 처방만 내립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린 그 처방, 그 사랑이 어떠한지 소개합니다. 크게 2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랑의 기원입니다. 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 사랑인지, 이 위대한 사랑의 기원은 어디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을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과정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분명히 영광이 가리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기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품고 우리에게 내려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겸손히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떠맡는 사건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 자체가 복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사랑은 때로는, 아니면 대부분의 사랑이 인간 중심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일 때가 더욱 많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베풀긴 하는데 베풀면서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사랑해달라는 그런 대가를 기대하는 사랑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적인 사랑은 기대한 것이 무너지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칠 때에 우리는 사랑을 실망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증오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불평으로 바뀝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비판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비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주어도 기대가 없으시기에,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시기에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모순되어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이 문장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기원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은 먼저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사랑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 사랑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구약의 호세아서는 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혼인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앞으로 혼인 서약을 깨트리고 너에게 슬픔을 안겨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마치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를 저버리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어 벌을 받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훈계를 해 주십니다. 비록 그들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둘지라도, 바꿔 말하면 밭에 엄청난 죄의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다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계명에는 크게 두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 차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수직적 차원만이 아니라 수평적 차원까지도 실행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수평적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여러 번 강조합니다. 우리 4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의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웃을 향하여 이 사랑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에 조금만 더 주목하며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는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이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나의 것만을 챙기며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에 최소한의 시간만큼이라도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보다도 타인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타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방향이 내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받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나의 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이웃으로 향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모양이 더욱 다양해집니다. 그 사랑은 깊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 사랑은 넓이가 더욱 넓어집니다. 그 사랑은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물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응답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방향이 이웃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랑의 방향이 이웃으로 향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고 그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사랑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입술로만 사랑하던 그 사랑이 손과 발로 실천되는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 사랑의 의미를 진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어설플지라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기원을 친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삶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